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강구와 한 가지의 송영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세 가지 강구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가지 강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바로 인간의 필요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6가지의 강구가 마친 이후에 다시 송영으로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이 강구가 다시금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 강구, 하나님을 향한 이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 강구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러한 강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그러한 더 이상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또한 상고해 보기를 생각하는데요. 우선 그 이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름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어떠한 또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바로 자신의 이름이 변화된 인물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민족의 한 가정의 아비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러 또한 민족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죠. 또한 한 가정의 또한 어미라는 뜻의 이 사레는 또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더 이상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시몬으로 또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또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그들의 이름 또한 변화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 안에는 참으로 많은 정체성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에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로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이름을 통하여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또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성품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인격성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전달해준 알려준 대상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나요? 뉴에이지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신이라는 존재, 우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에너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한 힘과 에너지로서 하나의 신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어떠한 원함을 이루어주는 어떠한 것, 그것을 바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온전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그 우리와 바로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옥성성 목사님이 그 새벽 세일의 부흥회 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시면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질문만 하지 마시고 또 이름도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제 이름은 문대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름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바로 그 10계명 중 3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극단적으로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필사되었을 때 성경이 기록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멈추고 목욕제계를 하고 다시 그 글을 이어서 하나님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쓰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발음해야 된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그들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동이 맞을까요? 저는 그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할 때 제가 전도사 때 아내는 그 평신도 그 청년, 반주하는 또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그 아내와 처음 이야기할 때 저는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은 유은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사귀기 전에 아내는 저한테 전도사님 아니면은 문대성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런 호칭으로서 네, 누구누구 자매님, 네, 누구누구 전도사님 이렇게 호칭으로 불려졌던 이 사이가 이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네, 이제는 교제를 하기로 하면서 호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느냐? 네, 자매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전도사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네, 유나라고 이제 저는 부르게 되고 또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저에게 대성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제 아내가 2살 연상이거든요. 네, 2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사 대 자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요 여전히 유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너무나 원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결혼을 해서도 저에게 대성아 대성아 했어요. 네, 너무나 친밀한 그런 호칭이죠. 네, 근데 그 호칭을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도 이제 남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그래도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생긴 거는 더 늙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나이가 2살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아내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과연 평소에 뭐 자기야라는 단어를 써본지도 않고 서로 이름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아내가 어떻게 저를 부를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호칭이 저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고 그냥 저기 하면서 자기가 할 말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여전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엄마로서 또한 이제 결혼한 엄마로서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결혼을 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지 않았나요? 누구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 참 우리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불려지는다라는 것을 참으로 친밀한 사이에 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호칭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친밀한 관계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이제는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헬라어는 하기아스 테토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예전에 우리 헌금을 드릴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어떠한
돈을 드리나요? 가장 새 돈, 빳빳하고 가장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아니면은 정말 은행에 가져가서 미리 그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돈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돈 자체는 똑같은 돈이에요. 구겨져 있어도 그리고 빳빳해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 하나님의 것을 완전하게 나눠 놓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환경들을 온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할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해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빛을 가지고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빛을 온전하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삶을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그러한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희미해집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주장했는데 말씀이 들려줘도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였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가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어떠한 선지자로서나 이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자체가 근심하거나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삶은 그 성령이 사라진 것처럼, 소멸되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인생의 비참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해 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신방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찾아옵니다. 집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자신에게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정작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저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나에게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처 없이 새벽녘에 공원을 거닐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그 추웠던 그 겨울 어떤 한 날, 그러한 너무나도 추웠던 차디 찼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눈에 그 앙상하게 메마르고 너무나도 추웠던 그 나무의 한 가지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겨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샘솟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을 걷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찬양과 그 고백이 다시금 샘솟게 되는 그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권사님을 또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이름을 이 권사님에게 나타내 주셨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걸 경험하는 권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참된 신학이란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다. 아멘.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의 원래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한 영혼이 주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존재만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타적인 존재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연약하면은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물질을 달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간구,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간구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삶만, 내 문제만 바라봤던 인생이 아닌, 이제는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나타내는 인생,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함께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이름을 합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신일교회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신일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건물이 신일교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일교회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신일교회이십니다. 신일교회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일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습, 신일교회답게 신일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신일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는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름을 불리게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으로서 불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비참한 가운데도 그 이름이 낮아지는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알려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거룩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분노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외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신일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까지 어떠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기도와 내 연약함에, 죄악됨에 집중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은혜들을 주셨는가를 집중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거룩에 걸맞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의 그 기도문을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 기도문을 같이 한번 나의 기도문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금 새 힘 얻어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